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주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감사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의 손 주의 손에 산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대를 주의 손에 산수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대를 주의 손에 산수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않지. 주님의로 시작된 주님이 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후 시작된 주님이 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대를 주의 손에 산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대를 주의 손에 산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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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을 수 없고 또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비추십니다.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셨습니다. 왕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닿을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는 그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들을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와 나의 수치를 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왕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그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소망을 두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이경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큰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와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자복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왔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살피셔서 다시 한번 북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이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대신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친히 담당하고 섬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지체들이 거룩한 몸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함을 구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의 믿음의 터가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교훈과 책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리에 순종하며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새 계절이 열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 생각과 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 밖을 향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 예배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예배함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 속에서 지켜갔던 이 믿음들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1 기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왈츠의 작품입니다.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건으로 싸맸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습니다. 그 비파의 줄이 거의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파의 줄이 원래 7가닥입니다. 근데 6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희미한 별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롭게 혼자 앉아서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그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이 그림을 보고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왓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고 비파의 줄은 거의 다 끊어졌지만 한 줄 소망의 줄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증이라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이웃을 만날 수도 없는, 사업장 문을 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수많은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유튜버가 되게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아들이 이제 1학년 됐어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예, 유튜버예요. 집에서 이 인터넷 하느라고 이 방송 내보느라고 이게 계속 컴퓨터를 하고 또 유튜버에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유튜버로 보였던 모양이죠.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듣기에는 다윗이 아주 평온한 상황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적들이 수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다윗의 처한 현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를 문제를 놓고 집중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아들 휴가에 청탁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문제로 지금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분들 중에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아들들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작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추미애 장관님도 실수를 하셨죠. 초기에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한마디를 멋지게 하셨어요. 소설을 쓰시네. 그 말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만한 그런 평온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요동케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시선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왈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비파 줄은 다 끊어졌어도 마지막 한 줄 남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죠. 이 참담한 모습의 한 여인이 가슴에 비파를 안은 채 둥근 지구 위에서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수건을 쓰고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들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아있어요. 가슴에 안고 있는 비파를 보니 그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습니다.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 한 줄뿐인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연주하고 있는 비파는 그녀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줄은 다 끊어져 있는데 그 여인의 인생에 기쁨을 줘야 될 요소들이죠.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런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쩌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비파의 줄도 이미 끊겨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비파의 줄도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 비파엔 자기 혼자만이 외롭게 남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별 하나만 자신을 비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 하나를 봐도 이런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인생에는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있지만 한 줄기 빛이 된 별을 보는 것처럼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소망하며 한 가닥 남은 빛파의 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배신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셨음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육신으로 거둘 수 있는 썩어질 것들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죠. 다윗의 그 권세도 지나갔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돈에 소망을 두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혹 혼돈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거기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도 소망을 두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들은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슬픔만 남게 되는 거예요. 소망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때로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고 이런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다면 그것이 끝나는 순간 내 소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삶에 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을 자신의 생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살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왔는데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소망을 두고 왔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인생에 살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지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소망의 줄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들은 나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의 육신적으로는 바랄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래도 그 속에 날로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서 더욱 큰 소망 가운데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왈츠의 그림처럼 인생들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비팟줄이 한 가닥 한 가닥 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남은 한 가닥의 비팟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면 쉽게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둔 사람은 인생의 풍랑에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는 잔잔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인생의 어떤 불행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그 어려움도 쉽게 극복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지금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종교인데 지금 천주교와 불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때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당국자들이 깨어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의 직무를 책임을 다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권력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이 주어졌을 때 잘못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돈은 나쁜 것, 권력은 나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얼마든지 선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그 주인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일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감염자들 중에 자기 동선을 속여서 많은 다른 감염자들을 만들어내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다른 감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병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국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백영중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페코스틸이라는 이 경량 철골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1999년에 미국에서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자서전이죠. 부제를 썼는데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매사에 성실히 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성경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물건을 더 팔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고객의 필요를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필요에 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고객이 이런 성실함을 알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성공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한 거죠. 정도 경영이었습니다. 어렵다고 대충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더 내실을 키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사소한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파의 줄이 한 가닥만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떤 좌절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비파의 한 줄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좌절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풍성한 열매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재물에, 명예에, 권세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나를 떠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업에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구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명예의 권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오늘 들어 보이리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각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며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